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어느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무선통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무선통신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던 졸지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도 일을 할 수 있게 좀 일자리를 달라. 그랬더니 졸지는 마틴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물어보고요. 그리고 어디서 얼마나 일했는가, 일한 경력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그다지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고 또 어디서 일한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마틴은 보기 좋게 탈락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5년 뒤의 일입니다. 1973년 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뉴욕 시내에 어떤 남자 하나가 이상한 기계를 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것이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휴대전화였습니다. 저 주인공이 바로 그 마틴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틴은 전화를 졸지에게 걸었습니다. 졸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지금 핸드폰이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보다 먼저 세계 최초로 핸드폰을 발명한 마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틴은 후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졸지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 저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이 저를 자극했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했고 덕분에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패한 것 때문에 망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한 것 때문에 더 힘을 냅니다. 사람들마다 이 실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오늘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실까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갖고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라. 몇 달 전부터 오늘 특송을 했던 저의 막내 아들 11학년인데요.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증상이 아주 이상해요. 가슴이 답답한데 한쪽 팔이 느낌이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고 어지러워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병원을 제대로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막내가 어렸을 적부터 심장에 좀 병이 있어가지고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어 가지고 아주 건강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면서 재밌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요즘 그런 환자 무척 많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울증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긴대요.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고 친구를 못 만나고 맨날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머리 아프고 몸에 병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저 학교도 안 가고 속 편하겠다, 공부할 것도 없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도 마음의 병에 걸려요. 그러니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희망과 소망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좌절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했지만 실패했고, 실패한 바울은 도망치듯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도시라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는데, 걱정하며 그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며 텐트를 만들며, 그리고 주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아멘. 그러던 중에 헤어졌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더 이상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힘을 다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죠. 화면에 보시면 우리 샌프란시스코에도 저런 회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지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저 사이비 이단, 예수를 따르는 이라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란 말인가? 아니 그럼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그게 어찌 메시아인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사이비 이단이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욕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며 회당을 나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것은 당신을 먼지와 같이 여긴다. 당신들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갔다 오면요, 자신의 옷과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어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요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는 어디를 가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이제 회당에 갈 수 없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교만함은 하늘을 찌를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문제여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데 네 자신이 부족하다. 너 지금 너무 부족해. 너 부족하니까 지금 준비하고 다시 이 일을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이 길이 아니야. 돌아서 다른 길 가라. 너 이 길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막혀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가는 길이 막혀 있고요. 직장에 가서 사업장 가게를 열어도 손님들이 오는 것이 막혀서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아멘.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나듯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바로 회당의 옆집이었어요. 거기에 로마 사람이었던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을 못 들어가니 회당 옆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자신을 학대합니다. 길이 막히면 하는 일이 안 되면 실패하면 자신을 학대해요. 잠을 자지 않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 일이라도 해야지. 회당에 못 들어가니 회당 옆집에서라도 전도하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은요,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버티는 능력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못 버티는 게 있어요. 그러나 버티는 사람은 끝내 기회를 잡습니다. 영어로 잘 버틴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hang in there래요. hang in there. 거기 매달려 있어라는 말인데 이 말이 한국말로 이야기하자면 잘 버티고 있어라. 조금만 참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매달리고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나 모두 다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고요. 교회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직장, 가정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달리고 기다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사도행전 18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아멘. 바울은 회당 옆집이었던 디디오 유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회당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옆집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집을 지나서 회당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바울은 고린도 떠나야 됩니다.
고린도만 도시입니까? 어차피 선교 여행이라서 지금 여기를 떠나서 저기를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바울은 이곳에서 1년 반이나 머무릅니다. 이 수모와 고난을 당하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 타락한 도시여서 여기에도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사명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동성애로 유명한 도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이 도시에 왜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이 도시에도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바른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자,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회당 옆집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소문을 듣고 회당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어른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요, 회당 바깥에서 회당장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고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두려워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는데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라. 바울은 지난번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증거할 때 소리를 지르며 덤벼드는 유대인들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실패해서 아테네를 쫓겨나오듯이 나와서 고린도에 왔던 그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위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 슬피 우는 바울을 위해서 회당 바로 옆집을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회당장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지금 말은 못하지만 불안 가운데 떨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계시지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한국 아버지들은 감정 표현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슬프고 떨려도 절대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당연한 척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방법,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꿈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꿈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증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도 제 삶에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꿈에서 저를 위로해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꿈속에 주님께서 위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미국 분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꿈은 자기가 있는 뉴욕에서 조금 더 크고 좋은 호텔을 운영해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정말 좋은 호텔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못 사서 동업자를 한 명 구했습니다. 그 동업자와 함께
이 호텔을 경영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업자가 이 호텔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못하겠네 하면서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동업자가 빠져버리니까 은행에서도 융자를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론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꿈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 기회를 잡을지 모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고 저의 가는 길을 이렇게 막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봄 뉴욕에 코로나가 발병한 것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고 여행객이 끊어지고 호텔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야, 내가 저 호텔 샀으면 나는 완전히 망했겠네. 그것도 대출까지 해가지고 저 큰 호텔을 사서 문 닫고 있었으면 나는 완전히 망했겠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길을 막으신 거구나. 원망이 바로 감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기다리고 버틸 수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길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갖고 굳건히 버티셔서 이 시련 잘 이겨나가고 이 환난 다 끝난 뒤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 기회 온전히 붙잡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라는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어 잘 버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길 막아주심 그 이유를 알고 사랑을 알아 감사할 수 있는 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